사랑하는 사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가르쳐주는 자리인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돌이킬 기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이유가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가요? 바로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유대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들은 모든 첫째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역사적인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도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넘긴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유다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실 유다와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십자가 근처에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지킨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미래의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신 신께서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 알면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그 품에 기쁘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들어 이것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진실로 깨달았을까라는 점입니다. 분명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배반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며 부활하시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신 말씀의 대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 이전의 그 배신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열정이 넘치는 목숨을 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나요?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급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그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나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하나하나 깨닫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주님께, 바로 그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삶으로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앞의 일들에 급급하지만 그럼에도 작은 믿음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